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그런 은혜 또 답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요한복음 11장을 조금 깊이 보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좀 영상으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저 이렇게 자막을 혹시 가능하시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가서 결국은 이제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쭉 보시면서 이게 뭔 말을 하는지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날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귀한 일들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을 그대로 담은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는 초전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7분짜리 딱 이 장면을 담은 겁니다. 글로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돼서 원래 이제 예배 시간에는 영상을 보는 일들이 거의 희귀한데 오늘은 초대받은 분들이 많고 또 우리들도 좀 말씀을 좀 깊이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셔도 영화 보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7분짜리 영상 좀 깊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여러 가지로 좀 보다가 이 영상들을 좀 보면서 좀 잘 좀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 이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은 있다는 거죠. 나사로는 죽은 자잖아요. 여러분 이제 인간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문제가 뭘까요? 나사로의 모습이 사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저 죽어 있는 나사로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전능자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그분에게서 생명이 나옵니다.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끊어짐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 나사로가 죽어 있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존재가 사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오고요. 하와가 결국 따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과의 끊어짐은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죽음이 임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 죽어 있는 나사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끊어져 있는 그 단절의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자막이 나갈 건데요.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구절로 얘기하고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미 멀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시작됐고 이미 죽은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들려지는 순간 그때부터 말이 됩니다. 왜 우리 인생에 여러분 보통의 인생의 문제들을 환경의 문제, 도덕의 문제, 습관의 문제, 심리의 문제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개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끊어져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면 개선한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은 자로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읽었던 그 11장의 39절에 보시면요.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썩은 시체는 계속 썩게 되어 있어요. 죽은 상태로 있는 존재는 또 상태가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인생에 나는 냄새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나는 냄새들. 나는 좀 괜찮게 살고 싶지만 내 안에 들어옴을 이제 이 정도 살았으면 발견하기 시작하고요. 열심히 관계를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 안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소망했던 많은 것들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다 썩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자는요 상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저기 죽은 자가 나왔던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이게 수적으로 동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죽은 자게. 이게 인간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왜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지게 됐냐면 죄라는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아주 작은 죄 하나가 있어도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볼 때는 대단치 않아 보이지만 죄는 사실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인도에 그 니파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7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니파 바이러스가 처음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갔을 때 당장 처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뭔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죠. 발현되기 시작하면 본인도 굉장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이러스 조금 가셨다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한다면 그 사람도 기가 막힐 뿐이지만 전체 사람들도 굉장히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이러스 하나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건데 죄라고 하는 요소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대부분이 일평생 심각한 죄라고는 범하지 않는 분들 같습니다. 할렐루야. 표정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누구라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셨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티끌만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죄는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X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로 가까이 올 수 없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그럼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론하긴 싫지만 실제로 존재해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도록 유혹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은 태도를 바꿉니다. 고소자로 바뀌어요. 참소자로 바꿔요. 하나님, 이놈 계속 죄 지었는데요. 야, 너 죄 지었잖아. 너는 지옥 백성이지. 라고 계속 고소하는, 참소하는 존재가 사단이고, 참소할 뿐만 아니라 자기 권세 아래 그 죄 지은 인간을 사로잡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요게 수족이 이렇게 배로 묶인 상태의 모습이에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반응할 수 없고 그냥 똘똘 묶여 있어서 그냥 영원한 미래가 없는 그 상태, 그게 인간의 상태를 뜻합니다. 저 나사로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 영적인 상태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만 자세하게 봐도 여기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묶인 게 그냥 도덕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묶인 게 죄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묶인 게 사단에게 속했다고 하면, 우리가 묶인 게 하나님을 떠나 사망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냄새들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구약 한번 읽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구약 신약 한번 읽는데 평생을 못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은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도했다가도 중간 가면 이제 이렇게 다치는데 그만큼 두꺼운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꺼운 책, 이 책의 도대체 주제가 뭘까요? 왜 이렇게 두껍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두껍지만 심플합니다.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이라는 얘기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원래 이스라엘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는 지금의 미국처럼 2000년 전에는 헬라가 그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통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헬라 말, 다른 말로 그리스도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이꼬르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2000년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약속하신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새로운 약속을 주신 것인데 시종일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족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네 라고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분이 올라가시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 그 날이 이 땅의 마지막 종착점,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신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할 거냐면 너희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너희 스스로 이것을 절대 해결할 수 없으니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사로잡혀 있으니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겠다. 그분이 메시아다.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 그 사단을 꺾고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다. 그게 두 번째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할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제는 제목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정답으로 얘기하자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잘 듣지 못하는 얘기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다 돈 문제로 해석하거든요. 관계 문제 정도로 해석합니다. 정신 문제 정도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돈 많은 부자들은요. 그리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이 더 많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진정한 문제를 제대로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일단 인생의 큰 부분에 일단 답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다 할지라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신앙은 제가 그래도 크지 않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들을 세우게 하셨고 그들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가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날라리 목사 아니면 사쿠라 목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열어서 오늘 제가 했던 메시지를 조금만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구나. 과거에 받은 상처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릴 때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것이 나의 문제구나. 이 죽음의 문제가 나의 문제구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죄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왜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가? 죄 짓도록 동조하고 죄 짓지 말자 우리를 사로잡는 존재가 있구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근본의 문제구나. 이것 때문에 모든 다른 문제가 오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나 종교 문제나 아니면 도덕 문제나 아니면 심리 문제나 환경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개선해서 뭔가 성장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죽음 문제가 맞다고 하면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서 있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내가 공부 많이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밖에서 와야 돼요. 밖에서 나를 끄집어내줘야 됩니다. 저 나사로 스스로 절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약속된 메시아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메시아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하나님과 떠난 문제와 그리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손가락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의 해결 방법이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죄 사라져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때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메시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서 그분이 그 몸 안에서 심판받으실 때 인간의 죄는 해결됩니다. 예. 그게 유일한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분이 중보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만이 둘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실 수 있고 그분이 인간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인간을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그 일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겼다라고 하는 확정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서 그리고 사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인데 그냥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신 거다. 이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렇게 약속된 성경 전체에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약간 이제 집중도가 흐트러질 무렵이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건 짧은 영상입니다. 부활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된다는 얘기인데 그분과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전가가 되고 전달이 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완벽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뛰어난 인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십시오. 별을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들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별의 숫자를 셀 수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별들의 수요를 세시며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나를 건져내시겠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만약에 그분을 믿어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다시 그분처럼 부활하게 될 거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그 모든 사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모든 사건이 완벽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빈 무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무엇보다도 부활의 결정적인 사건은 지금도 부활 논쟁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서 이 부활을 이렇게 거짓말이다, 아니면 지어낸 얘기다, 그건 없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제자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며칠 이후에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사도들 거의 대부분은 순교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정적인 저렇게 짧은 순간에 저렇게 결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이건 도대체 틀림없이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해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분이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고, 이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 생명을 얻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뒤편에 보면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교에 힘 있는 사람들이 의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이 예수를 살려두면, 나사로까지 살린 거 보니까 이 예수를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사람을 믿게 될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논의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까지 연결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나사로를 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살릴 수 있는 능력자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죽음을 깨뜨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일평생 내가 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선한 분, 좋은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누군가를 구원해야 된다고 하면 나는 그 범주에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일평생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고 내가 나를 봐도 더러운데, 내가 나를 봐도 죄인인데, 그 좋은 얘기 좋습니다. 좋은 얘기 좋은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짧은 영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져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영화에 이 자녀를 이렇게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영상이 그걸 짧게 이제 했는데, 그게 보면 그걸 스타트 할 때 이렇게 연세 드신 배우가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걸 처음 구절부터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2분짜리 2, 3분 정도의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큰딸이 있는데, 큰딸을 딱 하루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저 한 몇 시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을 지금 10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잃었다. 어미가 새끼를 잃어버렸던 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나는 무관할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입니다. 그런 말이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찾기 위해서 그분을 죽으셨고, 나를 찾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고,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역사가 진행되다가 드디어 이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문제, 돈 문제가 아님을, 관계 문제가 아님을, 환경 문제가 아님을, 습관의 문제가 아님을, 심리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원한 아버지, 창조주이신 모든 생명의 근원인 그 하나님과 끊어진 문제라고 하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끊임없이 사단이 유혹하고 참소하며 그 권세 아래 두는 바로 그 문제였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길 수도 없고 반항할 수도 없고 버텨낼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속수무책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천사 몇을 보내가지고 기적을 잘 익히는 사람 몇 명 보내가지고 일하신 게 아니라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를 건져내겠다고 계속 얘기하신 것입니다. 수천 년을 얘기하시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공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토록 찾게 됐던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당에 잘 출석하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가 맞다고 하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여러분의 죄가 끝이 나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한 4분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미국식 약간 버전이기도 해서 약간 좀 생소하긴 하지만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담아놨어요. 이 화자는,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고 들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7, 8분 정도 예배 시간이 남아서 영상을 보고 3, 4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나를 따를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으로만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건물이 괜찮잖아요. 이게 우연히 지어졌을까요? 이 좀 괜찮은 4층짜리 건물,
이 공간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물며 이 공간이 이런데 여러분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질서가 우주에 소통되고 있습니다. 질적인 설계자가 아니면 설명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부터 지음받았던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사단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처럼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 모든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런 일들,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초청한 지인들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숭고한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참으로 생명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결하게 숭고하게 기도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 천국 백성으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동력하다가 또 천국에 다 가시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